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는데요. 우리 그래도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예배의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은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관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은밀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우상들도 다른 신들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직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처음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별히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합동 측에서 50년대 정도에 그 십자가를 교회 안에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그것이 우상화 될까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성경책 옛날에 아주 귀하게 들고 다녔죠. 읽지는 않고 들고만 다니는 거. 이게 마치 교통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막 나를 보호할 것 같아서 이러면 이제 이게 우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정말 좋아.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형상을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좀 카톨릭에서 좀 많이 쓴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되게 막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죠. 여기에 뭔가 있어. 아주 영적으로 좀 뛰어나. 이러한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형상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된 예배는, 잘하고 있는 예배는 성경에 나와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예배의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고 예배의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갖고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예배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새 뭐 세련돼 보이고 뭐 현대의 방식을 뭐 반영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여러분 안 좋은 예배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막 다들 좋아하는 예배들은 사실 예배라는 건 신자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는 되게 막 그 잘못된 예배일 확률이 사실 커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약간 좀 이상해야 돼. 맞죠? 막 다 같이 막 찬송 부르고 막 통성을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 무서울 거야 사실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막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예배에 몰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말씀 가운데서 드리는 거니까 예배에서는 말씀 선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되게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자세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실 잘 인식 못하면서 세 번째 계명을 많이 어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요, 예배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요, 이름을 부르면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주 거룩하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주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관계를 맺으며 그를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되죠. 합당히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잘 취하고 자세를 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실 이름에 의미를 넣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다양하게 사실 표현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뭐 영원하신 분, 의로우신 분, 뭐 함께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요.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자기를 나타낸 그 이름을 잘 알고 찬양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른다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당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3계명은 말하는 거에 아주 되게 중점이 가 있긴 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이 가 있긴 하지만 사실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도 하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말하는 것, 3계명은 말하는 것, 거룩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펴보면 이제 먼저 살펴보면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를 말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사역이 다 나타나죠. 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구원자이고 구원을 하실 거고, 그가 하시는 사역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존재가 창조주라는 것과 속성,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세상을 만드는 그의 사역,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는 존재와 속성과 사역이 사실 다 나타나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다는 말은 이제 뭐 공허한, 사소한, 뭐 의미 없는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는 얘기는 들어올리다, 뭐 나르다, 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뭐 나르다, 망령되이, 그러니까 공허하게 나르거나 그의 이름을 사소하게 나르거나 사소하게 높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뭐 남용하거나
아니면 오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안 돼요. 우리 쉽게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강조입니다. 뭐뭐 하지 않지 않겠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반드시 죽이시겠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르지 않았어요. 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망령되이 행할까봐. 그래도 불러야 되는데 사실 부르고 잘 부르면 되는데 아예 부르는 것을 겁내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구약 학자들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그 언어로서 표시는 했는데 표시는 하고 다르게 불렀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야훼네, 여호와네 이게 사실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도 그랬대요. 성경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쓸 때 있잖아요. 기록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 먹을 갈아서 하나님을 썼대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 하나님을 쓸 때면 한번 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이렇게 하나님을 한자를 썼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힘쓰려고 했던 거죠.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들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 거의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유일하게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옥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좀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제 3계명, 이 3계명의 특징은 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아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하고 명예를 상실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 직접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주로 누가 해요?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 좀 명예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추시키는 거. 없어. 뭐야? 나타나 보라 해.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세요. 자신의 자녀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왜요?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양자됨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인 거예요. 맡은 자. 맡은 자. 제자다 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언행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거나 높이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의 언행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의 언행과 태도를 가져야 해요. 언행과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 마땅한 언행을 했을 때 비판받는 거는 괜찮죠. 마땅한 언행을 했을 때,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알리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는 거, 순종하는 모습 비판을 받는 게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하지 말아요.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금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돼요. 오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지식 또는 오해로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지식을 갖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 성경에서도 나오죠. 중언이언 하지 말라고,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 반복적으로 많이 불러요. 주문처럼. 왜? 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불러 가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죠. 무엇인가 잘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하면은 잘 해줄 것 같고, 이런 거 다 이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거죠. 네. 하나님,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부르죠. 많이 불러요. 약간 추임새처럼 막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욕망을 채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맥을 채운다던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때마다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게 삼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요새도 많이 하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당을 지지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지지한다던가.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 정치적 선동.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남용하면 안 되죠. 남용.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아주 습관적으로 많이 부른다고 해요. 제가 외국을 잘 안 가봐가지고 추임새, 감탄사 혹은 욕 같은 걸로 하죠. 오마이 갓 이런 거잖아.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던 지저스
Christ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이 때로는 욕으로, 때로는 습관처럼. 여러분 우리도 많이 사용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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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앉을 때도 주여, 일어날 때도 주여. 이렇게 쉽게 진짜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또 직접적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 주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직접적으로 사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뭐 하나님 없어 막 어디 가서 막 응?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아. 이거는 주로 밖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약간 공적인 데서 하나님이 무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과학에 대한 뭐 토크쇼 같은 걸 진행할 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은 마치 그냥 개인적인 것처럼 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무시되어 넘어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신앙에서나 있는 얘기고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될 때가 많죠. 거기에 앉아있는 패널들이 교회를 다녀도 침묵하고 이런 게 아주 좀 문제가 제3계명에서 아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해요. 우리는 또 이런 거 잘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했대요. 하나님 걸고 맹세하라고. 이런 거. 장난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침묵하는 거.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나 안전이나 뭐 자신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도 넓게 보면 3계명을 어겨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가 교회가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그냥 모욕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뭐가 좀 카테고리로 뜨냐면 뉴스엔조이 맞나? 뉴스엔조이가 좀 떠요. 그래서 대부분 교계를 비판하는 얘기들을 좀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기독교적 지식이 없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거는 그 교회가 명확하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세상의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것들, 성향,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세요 라는 단순한 한마디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되게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비판이 잘된 비판인지,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렵죠. 이런 게 어려워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들이 얘기할 때 그거 아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은 못해도 최소한 분노라도 차올라야 되는데 분노라도 차오르고 그래서 점점 그런 자리에 참여하기 싫어서 피해가죠. 제가 약간 이러면서 사람이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이랑 막 분리돼서 살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안 가고 싶고. 네, 베스트는 가서 이야기하는 게 완전 베스트인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 그의 이름이 욕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확하게 잘못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욕을 부추길 때 우리는 그 언행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많이 간대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점집 가는 거를 보호하고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점은 빨리빨리 알려줘서 좋다고 기도 응답이 좀 느리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뭘 믿는 건지.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드러나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내 욕심을 관철시키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 정도 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다 비판받는 거 말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득바득 자기 유익을 끝까지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1, 2계명에서 배운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얘기했죠.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로맨스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 이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켜 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 다 똑같네. 다 저래. 돈밖에 모르네. 저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 비윤리적인 얘기.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 사실 성경은 시대가 이야기하는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삶으로써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나의 언행 이런 것들로 욕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거지. 뭐 다혈질이라던가. 나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래. 여러분, 다혈질이라서 원래 그래가 맞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말이 거칠어. 이런 게 괜찮습니까? 남을 쉽게 비방하고 욕하는 게 습관이고 남을 깔아 뭉개고 이러면서 내가 평소 살아가는 습관이 이래. 에이, 장난이지. 근데 눈에 너무 불편해. 사랑하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언행을 남들보다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화가 난다고 함부로 얘기해서 나 다혈질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돼.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장난도 너무 심하게 계속 치면 여러분 안 돼요. 믿는 사람 안에서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라고 장난을 심하게 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같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 조금씩 알아가면서 말수를 줄이게 됐어요. 되게 장난을 좀 줄이게 되더라고. 너무 친한 사람 외에는 장난도 줄이게 되더라. 왜냐면 남 꼽주면서 친해지는 아주 이런 걸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다닐 때 어디 가든 막 30초 안에 친해질 수 있다 막 이런 거 자신 있었는데 행동을 보니까 말을 막 하면서 친해지는, 약간 중고등학생들이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얘기하죠. 뭐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그 말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 그래도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래도 되게 많이 하니까 말수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나 원래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적극적으로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전등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의로우시며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가 잘 돼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다른 교회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부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탁에 의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제는 약간 얘는 좀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 심각해. 신사도와 사이비 종말론과 팩트 예루살렘과 또 거기에 분별하는 근본주의, 이분법적 근본주의가 다 섞여 있어. 설교에. 한 설교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다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는 이거는 너무 제가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어렸을 때.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게 귀신론. 영적 공격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무슨 연관성이 있지? 나는 단순히 그러니까 모든 뭐 아프고 죽고 이런 게 다 사단의 공격이고 나는 다시 이 공격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아르헨티나 복음 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것이 힘이 되고 계기가 돼서 간다. 이거 옛날에 자식들 바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신한테 뭐 자식 바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와 뭐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얘기를 막 했대. 신사도야. 이미 신사도야. 사도님들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신사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앞에. 분별이 한 개도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계속 손상되고 있어.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도 또 거기서 들은 건데 그냥 몇 개만 들어도 그냥 여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자지구 공격당한 거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했는데 그 공격한 데가 인본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그 지역이었대. 잘 죽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잘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우시고 평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들한테. 내가 이런 걸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식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 무식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려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정도 얘기는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한 분에게서. 교단도 없어요. 교단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작은 사이비 하나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제 그분들은.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어디? 교회.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뭐 지금 다른 분들 설교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일반 교회들 막 어떻게든 말씀 잘 전하려고 스피치가 좀 모자르고 저도 뭐 스피치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스피치가 모자르고 뭐 하지만 그래도 막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어제는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 몇 개만 들어도 여러 가지 사이비가 다 나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 예배 중에 잘 나타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의 명예가 손상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잘 말씀을 보고 알고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젖어서 삶으로 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자세를 잘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막 찬양을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찬양을 막 해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죠. 찬양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도 해야 되지.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밖에서 살 때도 그렇죠. 교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했어. 너무 좋았어. 그 누구 만났는데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누나, 교회 목사님, 뭐 집사님 뭐 만났는데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이 내 입에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 교회를 너무 지독하게 다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이 정도 얘기는 명예죠, 명예. 예수쟁이 이런 거. 그래도 예수쟁이지만 같이 놀아. 같이 놀 수 있는. 왜? 또 이상한 짓 하지는 않거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복음을 수호하고 또한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일도 해야 맞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재창조된 교회는 한 몸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를 알리기도 하고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상에서 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삶을 잘 살아서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과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가족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한 밖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시험 봐 가면서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보면서, 아니면 누구한테 좀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계속 찾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나가고 나 자신. 이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망령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망령되이 살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같이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해야겠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3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서 대부분 뭘 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부르지 말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높여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3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계명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걸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분별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